저출산 고령화는 천국으로 가는 과도기 현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미래, 국가 안보와 경제, 사회, 복지 등에 미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후 복지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다. 오늘의 상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다가온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역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지구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추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과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할 자유율법이 선포되었고 인류가 먹고 살 하늘나라 양식인 감로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왔기에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 출생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이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오늘의 실태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줄어드는 반면 의술의 발달로 유아 사망은 지극히 적으며 인지가 깨어나면서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인간의 수명이 무한 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발달한 물질 문명으로 평소 상식적인 차원에서 무리하지 않게 자기 관리만 잘하면 악성 질병으로 죽을 확률도 낮아졌다. 즉 전염병과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보다 인간관계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고독사와 같은 자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마음을 다스리는 심신수련법이 요구되고 있다. 인간들이 영생의 참 진리 말씀대로 살면서 전쟁을 막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면 성경 말씀대로 객세가 어린아이 시대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이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유, 율법대로 살면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우주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면 모든 인류의 꿈이었던 불사영생의 지상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미 이 땅에 구세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 양식인 감로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불사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자신 속의 욕심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하늘의 양식인 감로 이슬성신을 먹고 불사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했으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 또한 어미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고 하며 천국에는 스스로 된 고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을 하루아침에 갖출 수는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들은 평생을 두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그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해왔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천국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하며 양심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예레미야서에는 너희는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으로 변화된 것은 선악과를 먹고 음양의 성질을 가진 마귀 신에 포로되는 순간에 인간 남녀의 몸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고 음양의 법칙대로 결혼하여 살면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죄악이 늘어나고 점차 수명이 짧아졌고 오늘날 100세를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천주교 신부나 불교의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성경과 불경의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을 금기시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쉽기 때문이다. 21세기는 100세가 어린아이 시대로 변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을 보면 에녹이 최하로 365세까지 살았고 최고로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그들의 수명은 결혼의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장 짧게 산 에녹이 65세에 결혼한 반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결혼하여 782년을 더 살고 969세에 죽었다고 한다. 노아 역시 500세에 결혼하여 950세까지 살았으며 당대의 의인이라 했다. 사람이 1000세를 살면 하나님의 신으로 회복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한계 수명이기 때문이다. 무두셀라는 31년을 더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신을 회복하지 못했고 노아 역시 50년을 더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처럼 고대의 인류의 조상들은 100세가 어린아이였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구세주가 출현하면 모든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수완이 늘어날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의 때가 이르러 오늘날 구세주 정도령 시대를 맞아 사람이 죽게 된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과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 과일과 감로 이슬성신을 먹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인간 속의 죄악을 소멸하고 우주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천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인간의 지혜와 양심이 깨어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남녀 모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결혼을 꺼리는 사회 풍조가 되었고 독신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며 점차 100세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사계절이 없어지고 사시장춘 봄 날씨로 변한다. 오늘날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극심한 이상 난동 기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은 태초 인간의 수명이 수백 세를 살던 시대의 자연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과도기일 뿐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 사계절이 생겨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현상이다.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일가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홍수 이후 지구 환경은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과 완전히 다른 춥고 더운 계절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마지막 빙하기라 하지만 사실 태초 지구 환경은 하늘의 물층이 있어서 전 지구가 온대성 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서 발견된 새끼 맘모스의 입에 풀을 머금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사료가 증거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극 빙하 속에 고대 열대림이 있었다는 남극 탐험대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지금 한국의 남극 세종기지가 있는 곳에는 얼음이 사라지고 풀이 살아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온대성 기후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민족의 대연서 격암유록의 격암가사 편에는 인신마귀 물러가면 설빙한수 해결된다고 하여 인간 마음속의 마귀가 사라지면 지구상의 빙하가 녹아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가사총론 편에도 무의와 천운으로 설빙한수 해결되고 만국강산 춘활해라 하여 인위적으로 행함이 없으나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하여 얼었던 빙하가 녹고 만국 강산에 꽃 피는 봄날이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음양의 신이 아니고 중성의 신이다. 고대 성경 역사나 인간 세상에서도 한 시대가 망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 지도층으로부터 백성들이 음란 문화가 극에 달하여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노아 홍수 때 전기 인류가 멸망한 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그랬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고대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하고 우리나라 역시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의 역사가 위정자들의 문란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음란의 문화를 지극히 싫어하는 중성의 신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음양태극의 시대로 변화된 것도 역시 아담과 해와가 음양의 신이 되는 마귀, 신에 지배되면서 인간 남녀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다. 즉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은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음양의 존재가 아닌 중성체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시집 장가가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신이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오늘의 세태도 광란적인 음란의 문화가 인간 종말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 같은 극단적인 종교단체에서는 그들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수십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성적 쾌락을 위하여 마약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 나라마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여 이 세상에는 참 종교도 없었고 참 학문도 없었다고 설파하셨다. 사람의 조상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니며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 것도 아니다. 원래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이듯이 만물도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따라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면 만물도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변한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인간이 먼저 변해야 만물도 신으로 변하여 우주가 무극의 하나님 세계로 변한다. 지금이 바로 신의 세계로 변화되어 가는 그 시작점이다. 물질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정신 문명이 깨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이 종교와 학문의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인간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천국으로 가는 과도기 현상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감사합니다.